샬롬, 2023년 4월 26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요한 중에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분주한 하루의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가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력해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의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종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장장 6장에 걸쳐 소개된 아합이 마침내 비극적 종말을 맞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방 아내 이세벨과 더불어 여호와 신앙과 이스라엘 전통에 크나큰 해악을 끼쳤던 아합의 시대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말미에 유다 왕 여호사밧의 통치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즉위 사실이 수록되긴 하였지만 오늘 22장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아합의 최후라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은 길랏 라못 타란을 꾀하는 아합을 보여줍니다. 베나닷이 앞서의 약속을 어기고 길랏 라못을 돌려주지 않자 아합이 이를 수복할 결심을 합니다. 이 무렵 아합은 아람과의 1, 2차전 당시에 비하면 훨씬 좋은 조건 속에 있었습니다. 우선 유다왕 여호사밧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이 있었고 또한 이러한 출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400명의 궁중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격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합에게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지요. 하지만 아합이 결정을 내리는데 결정적으로 결여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외견상 아합은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물음으로써 형식상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심쩍게도 이 결정 과정은 처음부터 비판적인 인물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과정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참뜻을 대언할 수 있었던 미가야가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경건한 왕으로 알려진 여호사밧이 이 과정에 대해 의혹을 품어 뒤늦게나마 미가야가 소환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부터 이미 기울어진 아합의 결정을 공식화하는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무슨 일에서든지 자신의 결정에 유리한 증거만을 보고 이를 고수하려는 것이 편협한 인간의 성향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할 성도는 이러한 성향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미리 그 무엇에 마음을 빼앗긴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분명 미세한 차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결정을 할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결정을 할지에 분기점이 됩니다. 13절에서 28절은 미가야의 예언을 보여줍니다. 왕의 부름을 받은 미가야가 드디어 등장해 아합의 패전과 전사를 예언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예 회의에 초대받지도 못했던 미가야가 그나마 부름을 받게 된 것은 유다왕 여호사밧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미가야의 등장과 예언은 그때까지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던 아합과 궁중 선지자들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었죠. 왜냐하면 미가야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처럼
뿔뿔이 흩어진다고 말함으로써 아합의 죽음을 예고하는 섬뜩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미가야는 화가 난 아합의 명령으로 옥에 감금되지만 그의 태도에는 여전히 굴함이 없었습니다. 만일 아합이 무사히 돌아온다면 자신이 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단호함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신탁이라고 하지요. 이 단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자처하는 두 신탁 간의 대립을 보여줍니다. 이 대립에는 인간의 의도에 봉사하는 신탁과 하나님의 의도에 봉사하는 신탁 간의 대립과 다름없습니다. 즉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있으나 궁중 선지자들의 신탁은 인간의 뜻이 주요, 하나님은 객인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야의 신탁은 인간의 의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주입니다. 이러한 대립을 확대 적용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의미심장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간판으로 내걸고 선지자 노릇을 하지만 그 모든 활동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활동이 누구의 의도와 이익에 있는지 조심스레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인간 자신의 욕망을 투영한 집단적 이기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일입니다. 복음 아닌 것이 복음 행세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교회의 자기 비판의 의무입니다. 29절에서 40절은 아합의 최후를 보여줍니다. 아합은 출전하기에 앞서 변장하고 군중 속에 자신을 감췄습니다. 비록 미가야의 예언을 그 자리에서 무시하기는 했으나 아합은 대신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한 것이죠. 베나닷은 이스라엘 왕만을 찾아내 집중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변장한 아합 왕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었지요. 그런데 아합의 최후는 어이없게 찾아왔습니다. 한 병사가 아무렇게나 쏘아댄 화살 하나가 아합에게 명중한 것입니다. 그것도 가슴을 막고 있는 갑옷의 이음새를 파고들어와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뿔뿔이 흩어져 고향으로 돌아가고 아합은 주검이 되어 사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이로써 미가야의 예언은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다 성취되고 만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합의 주검은 사마리아에 안장되었으나 그가 탔던 병거를 세척할 때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습니다. 이는 또한 나봇의 포도원 사건 당시 엘리야의 예언이 오묘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아합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마련한 보호막 속으로 자신을 숨겼지만 끝내 하나님의 시선을 속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허술한 보호막 속에 자신을 가리고 살아갑니다. 군중 속에 몸을 담은 아합처럼 익명의 다수로 구성된 사회생활과 규칙, 습관에 적당히 자신을 실은 채로 하나님과 직면하기를 꺼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된 그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는 참된 안전을 얻지 못합니다. 언제고 갑옷 솔기를 파고드는 화살처럼 화살의 충격이 영육을 뚫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자신의 전 존재를 겸손히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41절에서 50절은 여호사밧의 유다 통치를 보여줍니다. 여호사밧은 남색자를 추방했고 다시스 선단에 대한 아하시아의 협력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51절에서 53절은 아하시아의 이스라엘 통치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아하시아에 대한 평가는 좀 특이합니다.
악한 왕을 평가할 때 보통 등장하는 여로보암의 길과 그 아비의 길 외에도 그 어미의 길이란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영향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패망을 불러오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하는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아합 왕처럼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할 것인가? 아니면 미가야처럼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인생의 경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사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 한 가지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